옷도 올리고, 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들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의 진리를 구한다는 뜻이고요. 밑으로는 법을 구한다는 뜻은 중생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한다는 뜻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 비구는 비구인데 대비구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예, 대비구. 큰 대자가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논서에 보면 큰 대자가 들어간 것이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스님, 비구와 같은 그런 뜻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신 큰 비구다라는 뜻입니다. 예.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 자그마한 아주 평범한 그런 번뇌와 망상이 있는 그런 스님들이 아니라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신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 대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니 밥 먹을 때에 그때의 공양 때가 되어서, 자,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 불교에서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먹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후대에 새벽에 죽을 먹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죽을 먹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 새벽에 왜 죽을 먹는가 하니 그 당시 나이가 어린 18명의 동자들이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동자들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하루에 밥 한 끼만 이제 먹으니까 동자들이 배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뭐 울고, 부처님께서 이른 아침에 탁 이렇게 경행을 하시는데, 경행이라는 것은 걸어 다니면서 명상을 하는 것을 경행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저 조용한 사회원에서 그 애들이 저렇게 빠락빠락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당신 옆에 시봉은 안 한 존자에게 안 하나? 저 어찌된 일이냐? 이 고요한 사원에 뭐, 저 같이 뭐 애들 울부짖는 소리가 왜 들리냐고 질문을 이제 던졌더니 안 하니 알아보고 나서, 그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18명의 어린 동자들이 출가를 해서 이제 배고프다고 저와 같이 울고 있는 겁니다. 라고 부처님께 이제 안타깝게 얘기하시고, 이제부터 이제 너무 배가 고프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먹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그때부터 새벽에 이제 죽을 먹는 풍습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대신 죽을 먹는 법칙이 있습니다. 죽집에 가보셨죠? 그 죽이 굉장히 끈적끈적 하잖아요. 끈적끈적한 그 죽을 먹으면 안 되고, 아침에 그 스님들이 먹을 수 있는 죽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젓가락으로 이제 그 죽을 이제 끄었을 적에 그 죽이 흔적이 남지를 않아야 돼요. 그 물이나 마찬가지죠. 그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젓가락으로 이제 쓱 그으면 이렇게 이제 끄은 흔적이 안 남고, 물과 같이 찰랑찰랑한 그러는 이제 우리로 치면 거의 미염이죠, 미염. 그래서 이제 그 젓가락으로 끄었을 때 죽의 흔적이 안 남아야 먹을 수 있게 이제 허락을 했다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정심 하루 한 끼 먹는 것을 일단은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에서는 스님들이 이제 불교가 단합하는 업불 정책을 이제 펴다 보니까 스님들이 뭐 직접 산에서 마을로 탁발을 하지 않고 산에서 직접 이제 경작을 하거나 농사를 해야 할 일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스님들이 그 농사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녁에 이제 밥을 먹지 않으니까 스님들이 농사일이 너무나 이제 힘이 드는 겁니다. 농사는 그냥 농사 짓고 나서 수행하기도 체력이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약으로 먹는다 해서 저녁 공양을 약석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약석. 그래서 요즘은 그런 표현을 뭐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 중국 불교권을 이제 받았던 한국 불교에서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공양을 이제 약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약석으로 사용을 하였다. 이 정도는 이제 불교 상징적인 측면에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세존께서, 자, 세존의 뜻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가 두 글자로 세존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자, 이 세존께서 식시 밥때가 되어서 공양하실 때가 되어서 차기지발하시고, 차기가 뭡니까? 옷을 입으시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 의자가 이제 가사를 뜻합니다. 스님 이 밤새 가사 있죠. 예. 그래서 자 가사를 입으시고 가사도 이제 3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사가 그때그때 입을 때마다 틀렸는데 사원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가사가 있고, 그래 이제 무슨 노동을 하거나 울려갈 적에 입는 가사가 또 있고, 혹은 이렇게 이제 큰 법문을 하거나 이제 탁발을 나갈 적에 입는 가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가사가 있습니다. 대가사. 그러니까 차기할 적에 가사를 입으셨다, 옷을 입으셨다, 공양을 하실 때 무슨 가사를 걸치셨다? 대가사, 큰 가사를 걸치시고 지발은 바루를 지니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루를 지니셨다, 바리떼를 지니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바리떼, 스님들이 공양할 때 쓰시는 이 그릇을 바리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지발, 그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떼를 지니시고 사위대성, 예. 자, 사위국의 큰 수도가 사위국이 되겠죠. 사위국의 수도, 그래서 사위성에 들어가서 걸식하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걸식하셔서 어기성중, 그 성중에, 그 성중 가운데서 그 성이 어느 성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위성이죠. 사위성에서 차제거리, 차제라는 것은 차례를 뜻하죠.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지본처,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셨다. 기원종사로 돌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하셨는데, 요 차례대로 걸식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차례대로 걸식을 하실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밥 주세요, 잡수세요, 지나가는 스님입니다, 밥 좀 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에게 공양을 올리십시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식하는 자, 걸식하는 것은 하나의 거지거든요. 거지는 거지인데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최고의 거지가 바로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탁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밥 주세요 말을 하지 않고 그 바루를 딱 지니고 탁발을 하고자 하는 집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침묵을 딱 지키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광경을 본 시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그 바리떼에다가 앉아 자기들이 먹으려고 이제 준비해 놓은 음식의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바리떼에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스님 그냥 가십시오라든가 나는 그대의 공양을 올리지 않겠소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욕을 하거나 하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다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걸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차제거리, 차례대로 걸식을 할 때 원래 이제 부처님의 그 탁발하는 법은 몇 집 이상까지만 탁발할 수 있다? 7집까지만 탁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스님들네들은 그 부처님과 이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그 탁발을 해서 공양을 얻고자 하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양분만 얻고자 함이지 결코 그 음식을 탐하기 위해서 탁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7집을 돌았는데도 음식을 얻지 못했는데 7집 이상을 도는 것은 음식에 대한 집착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그냥 탁발을 멈추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은 다른 스님의 음식을 얻어온 것을 함께 이제 나누어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겠죠? 다른 스님 이제 옆에 있는 스님이 탁발을 못 해온 것을 보면 그만 이제 자기가 가져온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7집 이상은 탁발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지본처. 그래서 이제 본래 있던 곳, 기원정사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7집 이상은 탁발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도 7집까지만 탁발을 하셨는데, 탁발을 얻지 못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그 천상천하 유화독존인 부처님조차도 7집을 돌았는데도
탁발을 얻지 못하시고 그냥 빈 바리떼를 들고 절로 돌아오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슨 사건인고 하니 살인마 앙굴말라를 이제 출가시켰을 때에 들어보셨죠? 앙굴말라. 그래서 이제 앙굴말라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999명을 살인을 했답니다. 1000명을 채워야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사특한 체면에 걸려가지고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다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그러한 강한 욕망과 그러한 그 어떤 체면에 빠져가지고 999명을 죽인 살인마가 있었는데 그 살인마 앙굴말라가 부처님께 제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제도를 당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머리를 깎이고 출가를 시키는데 그때 그 999명을 죽였으니 그때 얼마나 많은 왼수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라서 감히 어찌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원성이 깊어지면서 앙굴말라를 출가시켰을 때 부처님께서 하루 동안 7집을 도수했는데도 탁발을 얻지 못한 그런 날이 있었답니다. 참 이거 보면 우리 중생은 참 어리석어요. 진짜 그 중생이 어리석어요. 그렇지요. 그 부처님께서는 참 999명을 죽인 살인마를 용서하여 이제 제도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완벽한 그 자비의 힘을 완벽하게 보이셨는데 오히려 중생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그 성단에 대하여 강한 원망심을 가지고 또 이제 공양을 올리지 않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하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형제나 자기 부모나 뭐 자기의 자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살인마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긴 우리같이 이제 일반 중생들은 뭐 그 사람이 있는 그 종단에다가 보시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겠죠. 보기만 해도 뭐 이가 빡빡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중생의 한계겠죠. 그것을 극복하신 바로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굴까요? 부처님과 보살님과 아라한들입니다. 보살들과 아라한들은 모두 원망과 모든 원망을 다 내려놓으셨다. 참 이 중생이 언제쯤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인도 최고의 고급 매춘녀, 고급 장녀죠. 고급 매춘부로 이제 알고 앙가빨리라는 이제 그 매춘녀가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예쁜 장녀가 아니라 정말 왕이나 귀족이나 돈 많은 재벌들이나 상대했던 최고의 이제 고급 매춘부였습니다. 이 앙가빨리는 이제 고급 매춘부가 말년에 이제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